4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 재앙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지난 6번의 재앙 속에서 바로가 건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약했거나 바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모든 재앙 중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이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신의 대리자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나일강이나 온갖 종류의 짐승 형상의 우상 역시 한갓 피조물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애굽의 신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이 온 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인이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시간, 즉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해 보이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재앙 속에서 바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9절에는 7번째 재앙의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7번째 재앙은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우박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 재앙을 피할 방법을 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가족과 가축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가족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신과 종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피할 길을 믿고 따르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고 외면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단순한 그러나 위대한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우박과 불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집으로 피하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9절에서 우박 재앙을 피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박 재앙을 맞은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적 추측이기는 하지만 우박 재앙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한 것은 직면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둔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할 때에는 모든 장자가 죽는 참혹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끝내고 긍휼을 거두시기 전에 돌이켜야 할 것에서 속히 돌이키고 청산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인 27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바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던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이 죄의 고백이 곧 구원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죄의 고백입니다. 이를 자복이라 합니다.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개의 실체는 아닙니다. 자복이 참된 의미의 회개가 되려면 자복에 근거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복과 삶의 변화가 참된 회개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27절에 나온 바로의 죄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자복입니다. 이 자복이 참된 회개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자복 이후에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자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볼 때 27절 바로의 자복은 참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얕은 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거짓 회개는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죄를 고백만 할 뿐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어제 걸어왔던 잘못된 길을 여전히 오늘도 가려 합니다. 그리고 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복과 죄의 자리를 반복해 왔다면 우리가 바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복이 참된 회개로 연결되도록 기도 후에는 어제의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말고 거짓에서 진리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세상의 공허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킵시다. 방향을 돌이킨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